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장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네, 히브리서 강의 8번째입니다. 저도 몇 번째인지 좀 헷갈리네요.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14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주체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주체가 14절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문장만,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읽어보면 사뭇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껏 이야기해왔던 내용과는 여러 부분에서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가,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주체가 된 상황 속에서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고 그 광야 생활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의 그 훈련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홍해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지만 요단강은 그 광야 생활을 한 그 백성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내디디므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광야 생활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광야에서의 삶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 맞지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대로의 홍해와 요단강을 그렇게 이해하고 광야의 삶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으로 입성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져야지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땠죠? 표현이 좀 그렇긴 그렇지만 개차반이었죠. 그죠? 어찌 보면 광야에서의 삶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생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질적인 그들의 모습하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했던 그 내용하고가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고민이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의 모습을 구원받은 사람의 훈련 기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에서의 삶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딱 들어가서 보면 바로 나오는 게 가나안에서의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만 바로 이어서 더 엄청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죠? 사사기 들어가서 보면 더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지 되는지,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8장 볼까요?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쪽에 2절에 나와 있는 전반부 부분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있게 하신 것은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그들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2절에 포인트는 어디에 가 있냐면 후반부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기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시험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끌고 나오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끔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시험시키셨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40년의 광야 생활의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이 문장 자체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바로 그들 자신이, 광야에 나와 있는 그들이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그들 스스로 깨우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그 계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도로 우상화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끄집어 내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그냥 다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불순종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둘러보았죠? 40일을 그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크게 10대 2로 나누어졌습니다. 10지파를 대표해서 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가나안 들어가 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절대로 거기를 정복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실상을 어떻게 보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과연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것을 보고 왔을까요? 똑같은 것을 봤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도 그곳 가나안 족속들은 아마
굉장히 싸움도 잘하는 것 같이 보였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들어가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잠시 스쳐갔다가 온 게 아니잖아요.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니까. 여전히 그들에도 동일한 것이 보였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도 동일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광야 생활의 모습,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그 사건이 드러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많은 순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 지금 꾹 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명령의 말씀들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 하라 하지 말라를 나의 순종의 내용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면 내가 순종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한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을 계속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말 그대로 나에게 있어서는 행위 규범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의지로 내 의지를 누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억지로 지켜나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나의 의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얘기는 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순종이 아니고 내 안에 나의 것이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나의 의지조차도 내려놓아 버리는, 그런데 내가 나의 의지를 내려놓게 되는 것은 언제 가능해지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이것이 놓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내가 행하는 건 못해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은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내가 나의
의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날 때부터 악하고 그 본성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어떠하다고요?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12정탐꾼의 모습 중에서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눈으로 확인한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지만 그들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지만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고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봤던 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의지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것이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정탐꾼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정탐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순종치 않는 이 백성들을 내가 그들이 가나안에서 정탐했던 그 40년의 기간만큼 이곳에서 내가 광야 생활 훈련을 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굴리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광야로 나왔던 첫 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죠.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세대의 그 의지, 그 생각, 그러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시키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바로 그 백성들이 우리들이 바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그 40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4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을 때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그러죠. 자주 그런다고 그러지도 않겠습니다. 늘 그러죠. 그런 상황만 생기면 뭔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잘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생기고 주변에서 나를 칭찬하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 안에서는 여지없이 내가 말로, 표정으로, 겉으로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조금은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안 들면요, 저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히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인간이란 그런 그 본성적인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다 집어넣어 주시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다 내쫓고 나서 물리치게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죠.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어 보내주신 거죠. 드러내서 보내주신 거죠. 너희 안에 이 생각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우리의 눈앞에 활짝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그들은 악하고 그러면 우리는 안 악하니까 선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악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보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끔 해준 이유가 무언가? 5절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셨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상, 본질상,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사를 벗어난 묵시의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이루실 때, 말씀하실 때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순차적으로 받았을 뿐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현실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홍해와 그러한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삶이라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때야 되죠? 모든 것이 승려야 되고 찬송만 있어야 되고 기쁨만 있어야 되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그런 곳이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우리의 본질은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에 있으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동일한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안식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나서, 그리고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광야에서의 모습이나 가나안에서의 모습이나 여전히 똑같은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러한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온전히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네, 하나님 그 말씀이 맞네요 라고 그렇게 화답되어지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광야에서 아무리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기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비록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고백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처음 믿음으로 확신을 주셨던 분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런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끌고 나가 주시는 것이, 그것이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광야에서 그런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군요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9절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떠한지를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14절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셨던 믿음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영향을 미칠 때, 그 말씀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그것이 믿음으로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광야의 모습과 가나안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작은 순간이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아라. 그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깐이라도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바라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세워지는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 안에서 확신으로 더욱더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